사사기 2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또 교회와 부모,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여러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후에는 돌이켰다. 이 말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에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반역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역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래도 영적인 리더가 존재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재하면 그들이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라는 말은 조금 살만해지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죠. 이상하게 풍요의 때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사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풍요의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더 큰 은혜와 풍요의 시대로 갈 텐데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들이 풍요의 때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영적인 타락은 자녀 세대로 가면은 더해집니다. 마치 산 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렸더니 나중에는 그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큰 눈덩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의 어떤 작은 죄의 눈덩이도 굴러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회초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사사시대 내내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은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냥 마지막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말은 징계하셔서 고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이 진도한다는 말이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감정이 남아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사랑이 남아 있다는 거죠. 사랑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싸움도 안 해요. 관심도 안 갖고 뭘 하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차갑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끝까지 나시면 화를 안 내세요. 그냥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사사기 내내 화를 내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회초리를 맞을 때 그 회초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회초리를 맞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영적으로 흔들릴 걸 알고 정신 차리게 할 어떤 영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하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마지막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다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여호수아의 때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그런 승리를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때에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가 그냥 놔두셨습니다. 일부러 가시를 놔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들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 이 말은요, 체크한다 또 증명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대가 바뀌어도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잘 살게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온갖 가나안 신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 같이. 왜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냐? 여러분,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매년, 매월 단위로 기술자들이 샅샅이 컴퓨터로 체크한다고 해요. 이 비행기가 안전한지.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공기 저압이 있기 때문에 매달마다 체크하고 또 조종사들도 매년 시력 테스트하고 체력 테스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 아들도 에어라인에 있는데 가기 전에 훈련도 많이 받고 테스트도 많이 통과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맡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 안전장치가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치르는 시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번번이 실패하는 게 문제예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약점이 뭔지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알면서도 무너지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은요, 이 성격을 주체를 못해요. 또 돈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옆에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게 하신 것은 그 정도 어려움이 없으면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남겨두신 거라고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무풍지대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참 시리즈로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저 문제 끝나면 이 문제. 시리즈 1, 2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해결되면 자녀 문제, 이 문제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풀어주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 영적인 근육에 텐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정도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겠냐는 거죠. 그 정도 어려움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걸 한꺼번에 치워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도 좀 바꿔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다 꽃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꽃길에 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챔피언들은요, 다 광야 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고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자녀가 겪어야 할 광야라면 예수가 함께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길을 극복해낸 사람이 다니엘이고 요셉이에요.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의 성공만 보는데 사실은 그 성공만 보지 말고 그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거쳤던 그 광야의 시간들, 그 기도의 눈물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역경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요, 사사기 300년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던 악순환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고 이방 민족들이 유린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범죄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33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오늘도 반복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해봤자 얼마 못 가 배신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다시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힘드니까 죽는 소리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살만하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뒤통수 맞으면 다시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서다, 하나님에게 어떤 조언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하나님 속도 없으세요? 그렇게 속으시고 또 속으시겠습니까? 지금 건져줘 봤자 또 사고 칠 거예요. 사고 칠 게 뻔합니다. 구해주지 마십시다. 잘해주지 마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아유,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마음이라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됩니다. 알면서도 속아요. 제3자라면 생각도 못할 용서를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못나고 악한 존재를 잠으신 까닭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긴 하지만 심판은 못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뛰어난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첫째, 영원히 살지 못했고, 두 번째, 그 사사들도 결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같이. 이 사사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다윗 왕의 등장과 함께 끝이 납니다. 다윗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끊을 수 없는 죄의 순환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제대로 설 때에만 끊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에 사사로 다스린다는, 사사의 역할을 한다는 이 동사 샤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인간 사사에게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명사로 표현한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도 인간 사사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명사로서 사사 그 자체를 언급한 것도 사사기 11장에 사사이신 여호와께 판단을 구한다. 그때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 또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이 유명한 사사들은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잠시 했을 뿐이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이 될 때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은 끝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사 시대와 같다면 이스라엘처럼 죄 짓고 징계받고 용서받고 다시 구원받고 이런 죄 짓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하나님 따로, 또 세상에 나가서는 가나안 신 따로 이렇게 믿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법 따로, 세상 법칙대로. 그런 이중적인 신앙이 재앙을 불러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결정해 왔다면 그것은 이중 플레이를 우리가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주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가장 높은 자리는 주님에게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을 구하십시오.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사기처럼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때론 잊어버리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순환이, 이 패턴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